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뭐 이렇게 수도권에는 특급 아주 비상호우경보가 내리고 오늘이 14일입니다. 14일 7월 2023년도 7월 14일 이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미리 이 예외로 말씀드릴 것은 PM 사명자 여러분께서는 금년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 속으로 한번 빠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느냐, 왜 바벨론의 아수르의 밥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사실 그래요.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이 무엇이고 장로요, 안수 집사요 등등 했지만도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이래 몇 번 나누어 보면은 무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당신은 누구며 그리스도는 누구며 성령님은 누구며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며 별로 크게 둥글둥글마 편중만 울리는 그런 정도,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는 꿰뚫지는 못할지라도 그 전체 흐르는 바운다리라든가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전체 흐름을 알고 성경 66권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성령이 임하여 지시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 신앙이 거짓으로 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발견하느냐? 비진리와 내가 같이 접했을 때에 성경 아닌 것을 내가 함께하여 접했을 때에 나의 가치가 확실히 증명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뭐 한다 안 그럽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기독교인이 몰라서 됩니까? 여호와 증인 보세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고 거리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여호와 증인 때문에 뭐 예수쟁이 뭐 이런 거 덤으로 얘기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저는 가끔 그 사람들 칭찬해 줍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추우나 더우나 가판대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 두 사람씩 최고의 좋은 복장을 차리고 나와서 토요일 되면 여부 없이 모든 곳에 전국 곳곳에 그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이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그들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에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앉아서 주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저 동참했다가 오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냥 말로는 성경 하지만 성경 얼마나 읽는지 참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또 성경을 읽었다 해도 그 내용이 무엇이며 내용을 모르니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주소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흘러가는 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지요. 하루에 1000기를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왜 분별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하루에 1000기는 볼 줄 알아요. 아침에 서쪽 하늘에 무지개가 서면 오늘 비가 많이 오겠구나.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이건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에 성경에 흘러가는 이 시대를 잘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6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또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요 모든 계획과 프로젝트를 다 가지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다 알지요. 이래 합니다. 그리스도를 또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이 바닷가에 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하늘에서 내려온 전달자, 사명자다, 사자다와 같이 비슷하게 그래 설명.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실컷 듣고 실컷 얻어먹고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나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주 학식이 많은 선생님이십니다. 뭐 이 정도로 알아요. 제자들도 서먹서먹했겠지요. 그때 똑똑한 제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서 네가 알게 돼. 그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찾아가서 잘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 노아도 은혜를 받았고 베드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찾아가서는 은혜를 발견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변두리까지는 내가 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고 찬양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는 은혜를 입었더라. 수동입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이지 능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대로 내가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제 큰 타이틀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각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 칠판에 쓴 거 말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끔 유튜브 방송에 보면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아주 석학자, 아주 도사들이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그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요즘 유튜브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내만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나와 설치는 사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뭐 창세기 역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면 누가 가보았나, 그때 살아보았나, 그 문헌의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게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시간에 말했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한 개도 몰라. 그러니 참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알거든요. 불신자는 몰라요. 성경을 천독 만독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짧게 공부했지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래 고백한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다. 오늘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버리겠다. 든든한 교회의 기반이,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 만세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참된 교회지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헛산 교회, 그 뭡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허무주의 교회라고 할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시간 공부할 겁니다. 원죄. 우리의 원죄는 뭡니까? 나도 모르는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원죄가 무엇이냐, 이제 무엇이냐? 원죄. 창세기 안 나옵니까? 원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아까 한번 얘기했지요. 성경은 엄청나게 성경에 아주 우리가 지식으로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경 박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했어요. 이거.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하는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에 불순종. 자기 지식만 가지고. 불순종. 그 사람은 책도 엄청나게 읽은 사람이요. 병원에 누구가 천장에 줄을 따르라고 독서를 했다는 거랍니다. 아주 독서의 천재요. 성격의 천재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을 한 개도 몰라. 자, 원죄. 원죄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구원받는 회개는 원죄이다. 원죄. 근본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바로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원죄. 나도 모르게 우리 핏줄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내려온 그 죄가 이 원죄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해야 돼. 해결. 해결이 뭡니까? 원죄를 없애야 돼요. 원죄란 덩어리를 내 속에서 빼내 버려야 돼요. 암 덩어리가 있으면 암 수술할 때 암 덩어리를 떼내야 되지. 원죄 덩어리를 내 속에서, 내 인격, 내 영혼 속에서 빼가 던져버려야 돼요.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러나 원죄가 뭐냐? 불순종으로 옵니다. 불순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됩니다. 그 불순종. 먹는 자체가 불순종. 이 불순종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존재가 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이 불순종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가 찾아와. 마귀가. 이 마귀가 찾아와서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으니까 눈 밝아지면 너도 하나님만큼 능력자가 될 것이라 했는데,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인류 조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적극적인 악의 생산. 불순종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적극적인 악의 생산자, 악을 만드는 공장이라죠. 악 메커니즘 공장이 되어져서 모든 세상에 악을 퍼뜨립니다. 누가? 불순종하는. 성경에 대해서 위배되고 말하는 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성경을 위배하는 곳에서 악의 축이 되고 악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인류에게 많은 불행이 닥쳐오고 끝에 가서는 어디 갑니까? 유황불 타는 곳으로 가야 하겠지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권위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은 전부 다 한다고 봐도 됩니다. 성경을.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했는데 선택의 자유. 나무도 따먹기도 하고 따먹지도 말고 쉬지도 하고 자기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 일본 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에덴의 그 동산에서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진리를 떠난, 불순종은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경을 떠난 곳에서 결과가 자유를 박탈당했고, 그 뭐냐? 인간의 의지, 죄악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조직과 규칙과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죄악으로 떨어져요. 너무 하나님 성경 없이 똑똑한 것은 죄악으로 떨어지다 이죠. 성경 없이 많은 것을 넓게 아는 그런 석학자는 죄악으로 떨어진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이 내 영혼 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영혼 속에 튀어나오는 것이 말로서 표현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선택의 자유. 자유를 선택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죄악으로 떨어지는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 천추의 불행으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총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원죄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암덩어리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수술해서는 안 되는 거라요. 아무리 국부적으로 1차, 2차 수술한다 해서 그 암덩어리는 제거가 다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부분적으로 뭐 어떻게 깨끗하게 수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불순종의 죄는 씻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되 회개했다. 그것으로는 원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죠. 예수 그리스도 간단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돼 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죠. 항상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물었습니까? 내가 누구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세주라고 믿고 원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질 만한 분이라고 믿고
내 죄를 없애줄 수 있고 씻어내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질 때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질 때에 앞에 하라고. 저는 믿어질 때에 우리가 이 원죄는 싹 백지화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가 없다. 만약에 이게 가상 꿈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고 바랍니다. 이상철이 희한한 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 앞에 안 갑니까? 다 갑니다. 불신자도 가든 신자도 가든 다 갑니다.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곧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라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저기 보니 한 죄인이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얘 왜 왔느냐? 네 죄가 그렇게 많은데 왜 왔느냐? 그럴 때에, 그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때에 옆에서 선뜻 오른편에 앉은 분이 벌떡 일어나서 딱 돌아서 하는 게, 아버지, 내가 저자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내가 피와 물을 흘려 죽었습니다. 저분의 죄는 분명히 유황불로 갈 만한 그런 죄인인데, 내가 대신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유황불과 같은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저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를 보아서도 저자는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옵소서 하고, 오케이, 내 아들이 말하니 내가 누구의 변론을 더 듣겠느냐? 오케이, 너 오른쪽으로 가.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지막에 가서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사실, 구원이 기회가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거듭. 물과 성령으로 거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서 구원을 이루어지지, 수양, 도리, 도 닦고 열심파가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나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선택은, 선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부패한 본성, 이 원죄가 아닌가요? 부패한 본성, 인간은 전부 다 썩었어요. 썩었나 안 썩었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사는 직장, 여러분이 사는 동네, 가만히 사람들 다 보세요. 교회에 가는 사람이든 안 가는 사람 다 하는 거,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세요. 다 썩었어요. 다 부패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고 있다 해도, 어떤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대도 그들 말하는 것,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전부 선택에 부패한 쪽으로. 인간은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이면, 썩을 만한 그 내 몸에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썩는 쪽으로 가마두면 다 썩어요. 씻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지절에게 마지막 밤에 그랬죠. 너희가 발만 씻어도 된다. 이미 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도 발만 씻으면 된대. 발만. 그래 베드로가 온몸 씻어 주십시오 할 때에, 다 모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발에 아무리 구원을 받고 해도 걸어다니면 먼지가 묻어 씻어내듯이, 우리는 생활에서 또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씻어내야 합니다. 이 부패,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 죄 덩어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썩었다. 로마서 8장 13절 15, 다 썩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돌이키고 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 이것이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어떤 잘못해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회개입니다. 자, 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지 다른 곳에는 나올 때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부분적으로 고치는 거 아니다요. 자동차 옛날에는 엔진을 갖다 보링한다 그랬어요. 안 되면. 부분적으로 보링해서는 안 되거든요. 팔 아프다고 팔 고치고, 다리 고치고, 눈 고치고, 코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요. 거듭.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고 구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중생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 이때까지 썩어져 가는 것, 그대로 살다가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서 완전히 사람을 싹 바꿔놔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구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근본적인 본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이 한 분이 다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 능력과 힘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누굽니까? 나를 살려주는 분이고 나를 평생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원죄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껍데기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강요 방송을 이제 7번째 하는데 한 10번째까지 앞으로 한 3번, 4번 남아 끝까지 들으시고 처음 1번부터 해가 쭉 한번 보세요. 이상철 유튜브 방송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제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다 거기는 마디베어 그려놓은 게 블로그에 있습니다. 9번까지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알아야 뭐 하나 알아야 합니다. 알고 신앙생활의 정도를 가는 참 그때마다 성경 읽다 은혜의 도가니 속에 빠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